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이제는 드려야 할 때입니다. 드려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 정말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추우신가요?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추우면 약간 에어컨을 좀 살짝 꺼주셨다가 또 이따가 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죠. 역사적인 또 시간이었는데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경제 협력과 또 미래 전략을 주제로 깊은 논의를 나눈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뉴스를 계속해서 또 듣고 또 전문가들의 또 평가들, 또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는가를 또 들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어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랑 또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정상들의 앞에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빙하의 그 겉모습은 작지만 그 안에 큰 몇십 배 되는 게 바닷물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이면에는 정말 복잡한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제나 외교, 안보, 기술, 얽히고 설켜 있고 각국의 이해관계 득실이 치밀하게 아주 개혁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결정들, 그 하나하나가 실제로 세계 경제를 움직일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렇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 그리고 삼성 회장 이재용과 또 현대차 정의선 회장 회동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장들이 나와서 함께 농담하고 조크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치맥 회동이라고 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주는 것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상을 보듯이 그렇게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들이 입던 옷이 또 회자됐어요. 저 누구 회장의 자켓은 뭐다, 또 지금 다 품절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회장이 입었던 자켓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름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갤럭시의 프리미엄 라인 란스미어 인조 스웨이드 블루종 애쉬컬러, 정가 89만 원에서 6% 할인된 83만 6,600원에 판매인데 거의 품절됐다고 그래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온갖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세상의 목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그 이면에 가득 차 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붙잡으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복잡한 흐름 속에서 마귀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그 사이사이에 뿌려놓았을까. 나의 영혼과 또 몸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루틴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한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노력이 없이는 나도 저렇게 동화되고 열광하는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구나.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시대 정신 앞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 매일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타락한 시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 중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참 어렵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기쁘게도 못하드리는 것 같고, 또 상황을 바꾸거나 또 달라지지 않는 자신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사주의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방언도 받고 여러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집사님, 은사주의 집회 가서 방언 받고 예언을 하고 무엇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 공부를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끝내고, 그리고 또 다른 단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그쪽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계속 얻느냐, 계속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이 바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드리는 행위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읽을 수도 없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러분 교리장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잡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1장에서 11장.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 로마서 벌써 이제 생명의 삶에는 끝났지만 저희는 계속 지금 로마서 가고 있어요. 새벽 예배는요. 이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장, 그리스도인의 윤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까지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것과 연관된다는 것이죠. 11장까지 이렇게 교리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어떤 루틴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2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 너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데, 여러분 11장에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넘어오지 못했다면 전반적인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점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내가 12장으로 넘어오지 못했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그래서 12장으로 이제는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본질은 사한 제사하고 거룩한 제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제사의 본질은 그래서 뭐라고요? 산 제사,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물이었죠. 절대로 죽은 제물을 제단에 바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제물,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서 죽임으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하고요, 그 죽은 제물,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의 제물을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동물의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제사의 개념이 신약에 넘어가면서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산 제사가 돼야 한다. 산 제사가 돼야 한다. 믿습니까? 산 제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의 본질이고 가장 높은 예배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산 제사는 그럼 어떤 것인가?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산 제사가 그러면 뭐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가지 구성 요소. 시작. 영혼, 몸, 마음, 그리고 의지. 다시 한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 영혼, 몸, 마음, 의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반드시 중요한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 말을 할 때는 안 믿는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는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영혼을 드린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게 산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기초는 바로 영혼의 헌신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영혼의 헌신. 제가 아까 우리 한전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내게 주신 은혜를 나 너무 높게 잡았어요. 세어보아라 찬양하리 주님 안에서. 집사님 작사 작곡한 곡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한 일들이 세상은 넘쳐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의 성도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서 자비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NASB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mercie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들, 자비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 다룰 수는 없는데 그 자비의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 제가 쭉 뽑아봤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시작. 죄 많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묘막치 가신 사랑. 또 두 번째, 시작.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세 번째요, 성령,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네 번째, 시작. 평화, 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이웃과의 화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잖아요. 좀 안식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 가운데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과 깨진 것, 하나님과의 깨진 것, 이웃과의 깨진 것 다 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더니 어떻게 됐더라?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자신을 미워하고 극도로 분노하고 저주했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의 가족과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샬롬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많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회 이상 사용된 단어가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소망, 인내와 오래 참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위로, 능력, 소망, 인내와 오래 참음, 인자하심, 영광, 존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 용서, 화목, 칭의, 구원의 확신, 영생,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의 자유, 부활, 양자됨. 할렐루야. 이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사도 바울은 12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폭발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얼마나 바울이 감격을 했는지 33절에서 36절까지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깊다,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뭐라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뭘 묵상하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자비하심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혼의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헌신. 베드로 후서 1장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영혼의 헌신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자비의 은혜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고 매일매일 죄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영혼의 헌신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 오늘도 불평과 불만과 세상 일로 찰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또 바꿔서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자. 나에게 해주신 이러한 인자와 오래 참음과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자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의 싸움이 있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기억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매일 기억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때 한량없는 은혜, 또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새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모든 총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지체를 드리라, 하나님께 무기로 드리라. 여러분 바디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모든 부분,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손도, 발도, 입도, 그리고 마음의 기능까지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헌신하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능동적인 어떤 결단, 실제로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거,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 그러잖아요. 그 청자에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자에 오묘한 한자 풀이가 있어요. 큰 귀자가 있죠. 귀자가 있고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경청의 청자는 귀자가 있고 임금왕자. 그러니까 내 귀가 임금의 귀처럼 크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거기뿐만 아니라 열십자의 눈목자가 있죠.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귀로만이 아니라 또 뭐로 들으라고요? 눈으로, 10개의 눈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일자의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들으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는 내가 귀와 눈과 마음으로 들을 때 이청득심,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저 사람은 말을 건성건성 들어. 이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띄엄띄엄 듣는 거예요. 건성건성.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귀와 눈과 또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는 꼭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리스펙트하고 마음으로도 리스펙트하는 게, 이게 정말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온 총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여러분 로마 당시에 이원론적 사고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철학적인 헬라 철학 중에 하나가 이원론적 사고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신과 영은 선하고 고귀하다. 그는 반대로 육체는 뭐라고요? 악하다, 더럽다.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거는 기독교의 전통 해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과 정신만 선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결론은 뭐냐면 몸은 무엇을 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단이에요, 이단. 육신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뭘 해든 상관없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요 육체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줬어요.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에피크로스 학파, 여러분 학창시절 때 들어보셨죠? 에피크로스 학파. 에피크로스, 이것은 여러분 쾌락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은 죄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다. 그래서 로마 상류층 사람들은요 매춘과 동성애와 심지어 소년에도 사회적으로 용인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원래 본처가 죽고
두 번째 아내를 누구로 삼았냐면 남자 청년 스포루스라는 그 청년을 여장을 시켜서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그래요. 또한 로마 귀족 사이에는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향락 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수백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요, 수백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는, 그래서 이것을 보미토리움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철학자 세네카가 당시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는 부패의 만찬에 취해 있다,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러한 명분으로 탐욕과 낭비가 합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죄를 지어도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이러한 신앙적인 면죄부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만 그 사상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의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영만 깨끗하면 됐지, 몸은 그냥 약하니까, 몸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것이 현대판 실용적 영지주의인 거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뭐 얘기하면 육신이 약하도 이거 많이 갖다 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적인 순종의 행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도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사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제가 대답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분이라면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의 순종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몸의 순종도. 여러분의 손과 발, 그리고 눈과 마음, 생각과 몸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 지난주 2주간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 산제사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마음을 드리는 것. 이 얘기는 뭐냐? 세상은 사탄과 마귀의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대정신,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꽉 들어차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이 되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오염된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린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 해라. 새롭게 해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방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말씀 외에는 없다. 말씀 외에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셀폰도 수시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오늘 밤에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내일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수시로 메시지 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경제도 몇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다 업데이트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작년 상태로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재작년의 상태로 그대로 놔둘 것이에요? 5년 전의 상태로 그대로 그냥 갈 것입니까? 여러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하라. 매일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는 이유가 바로 내 마음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업데이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작년에 업데이트한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5년 전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힘은 오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매일 걷어들이는 거예요. 매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시고 두드리시는데 자꾸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했으면 실제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심고 생각하는 방식, 이것을 새롭게 재프로그래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마지막 보면은요,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분별하다, 이것은 삶으로 증명하다,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삶으로 증명하다, 드러내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완전하신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제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 그르다, 이걸 실험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고 선한 그 뜻을 세상 앞에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증명하며 살아내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노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의지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내일 실패하고 넘어져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우리 정한원 집사님 기타 치실 때 손가락이 이렇게 아프시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 한번 끝까지 써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야, 희한하게 예배 때는 막 돌아가세요. 그래도 아프시다고 막 이러시죠.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것만 봐도. 의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분대로 하지 않고 의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 내가 기분대로 하면은 스톱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분 내키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물론 힘들지만 오늘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 속 썩일 때 얼마나 많아요. 어쩔 때는 호적을 확 보내고 싶은 때도 있는데 꼴배기도 싫을 때가 있는,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불쌍하고 또 사랑하고 내 새끼인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냥 의지적으로, 날마다 의지적으로 가족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젊은 청년 때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키스를 먼저 했대요. 근데 뽀뽀를 먼저 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몸이 먼저 가도 마음이 나중에 뒤따라가는구나. 사랑하겠다는 의지예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운동도 내가 하겠다고 의지를 먹어야지 운동도 하는 거지. 규칙적인 생활도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루틴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의 엄청난 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가지의 요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여러분의 몸, 총체적인 모든 것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의 의지도 드림으로 정말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함께 걷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과 교회와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라가도록 풍성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귀한 4가지의 요소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예배자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